오늘은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건넨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건넨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건넨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총 2번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기원전 959년에 지어서 4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윗 때부터 귀한 자재를 잔뜩 모아두고 7년에 걸쳐서 정성껏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겉은 돌을 깎아서 세우고 안은 온통 금박을 입히거나 아니면 순금으로 된 기구들을 사용해서 치장했죠. 그리고 천장과 각 기둥에는 백향목을 써서 곱게 입혀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기원전 516년 지어서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될 때까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에 다시 지은 것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갓 돌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총독인 스룹바벨이 아무리 물자를 모아서 지원을 해봤자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던 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노인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초라한 성전을 보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하기 시작합니다. 하얀 대리석과 황금으로 지은 헤롯 성전은 코린토 양식의 기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목격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눈 덮인 산과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장소인 아름다운 문, 미문은 정확한 장소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하면은 성전의 외곽 지역인 이방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기록에 따랐을 때 높이가 23m, 너비는 10m에 달하는 거대한 문이고 최고급 청동으로 만들어진 문은 황금보다 더 반짝였으며 그 겉에는 황금과 은으로 된 장식들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문들은 나무에 금박을 입혀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미문은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찌나 무거운지 문 한쪽을 여는 데에 장정 20명이 동원되어야 했을 정도로 무거웠다고 합니다. 이 미문의 바깥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건물이 이 솔로몬의 성전 전체의 구조고 저 주위에 보이는 공터들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헤롯 성전이 이러했을 거다라고 추측해가지고 이제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 바깥이 이방인의 뜰이고 그리고 저 그림상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벽에 있는 문이 미문입니다. 저 안쪽에 가운데 4개의 창고 같은 것이 있는 자리가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여인의 뜰이라고 하지만 여자만 들어가는 곳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자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말해서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과 저 높이 있는 성소 건물 사이에 있는 벽은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을 가로지르는 문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뜰 안쪽에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살펴볼 미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미문의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 성전에는 방문할 수 있었지만 저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도 이방인의 뜰까지만 가서 일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미문을 통해서 성전의 안뜰 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저 미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성전 안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불의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부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정결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먼저 어떤 사람이 부정하냐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죽은 자를 만진 사람의 죽은 시체나 동물의 죽은 것을 만진 자가 부정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한 동물로 만든 음식을 먹었을 때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도 부정해지는데 이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도 부정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죄를 지은 상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온전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해서 부정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장애, 여성의 경우 월경을 한다든지 남성의 경우 몽정을 하는 것조차도 다 부정한 걸로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는 깨끗하진 않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장애가 있었죠.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부정했던 사람이고 계속 못 걸었으니까 단 한 번도 정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문 곁에 항상 성전 앞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는 이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미문 안쪽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미문 안쪽, 성전의 안뜰, 한 걸음이면 닿을 거리가 이 사람에게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지켜 미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3번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성전 문가가 이 사람에게는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도 여느 날과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앉아서 구걸하는 것도 같았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 시간마다 자기가 앉은 자리 옆을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동전 한 푼 쥐어주면 감사하긴 한데요. 감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일도 반복될 거니까요. 자신의 일상이 바뀔 일은 없으니까요. 저녁 기도 시간 또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오늘 하루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 부릅니다. 이보시오. 나를 보시오. 아마도 돈푼 쥐어주려는 감사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자 그분이 말합니다. 이보시오. 내게 은이나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걸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갑자기 이 사람이 나의 손을 잡고 끌어당깁니다. 아이고, 넘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이 일으켜집니다. 일어나집니다. 그것은 일어나거나 걸을 수 있다는 허락도 아니었고, 아니면 부드러운 위로나 권면도 아니었습니다. 내 몸에 대고 나의 존재에 대고 하는 명령이고 선포였습니다. 너는 이제 걸을 수 있다. 너는 이제 부정하지 않다. 그러니 정결하게 살아라. 아름다운 문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어원상 아름다움은 아름과 다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아름은 나, 본연의 나를 말합니다. 즉 아름다움은 본연의 나다운 모습입니다. 무엇이 본연의 나다운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본성대로 사는 것이 가장 나답다고 말합니다. 타고난 외모나 성품에 따라 생긴 대로 산다면 오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사람은 타고나기를 못 걷게 타고났습니다. 그것조차도 감사하며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에 불만족하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바꾸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본연의 나를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설계도라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가 무엇이죠?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구조, 형상, 치수, 재료 등을 표현한 도면을 설계도라고 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온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다스리게 하자. 설계자의 의도가 나오고 어떻게 만들지 형상과 모양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설계자 하나님의 의도, 형상, 치수, 재료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 형제 간에 닮을 수는 있지만 겉과 속이 완전히 다 똑같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각 사람별로 설계도도 다 따로따로 준비되어 있겠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쓰다가 고장나는 경우는 있기도 합니다. 어떤 물건은 좀 빨리 고장나기도 하고 어떤 물건은 쓰다가 결국 고장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공장에서 만들 때부터 불량으로 나오는 물건도 있기는 하다는 겁니다. 불량률이 제로가 돼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불량으로 나온 물건은 애초에 불량으로 설계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불량이었거나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어도 그 사람의 설계도가 나면서부터 불량으로 장애로 문제가 있게 설계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완전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창조 원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계획된 예정된 모습,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흥과 회복을 바랍니다. 상처받고 깨어진 삶의 치유를 원합니다. 영어로는 revival, recovery, restoration. 공통적으로 다시, revival, 다시 살아나다. 커버리는 라틴어 카페티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잡다. 그리고 다시 가진다.
다시 건강해진다. restoration, restore, 다시 세운다. 다시가 붙었다면 과거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살아있을 때, 과거에 건강할 때, 과거에 세워져 있을 때로 돌아간다는 말인데 어느 시점의 과거일까요? 우리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 순간일까요? 깨지고 무너지고 황폐해지기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시점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일까요? 우리 삶의 과거의 어느 한 순간이라면은 오늘 미문 앞에 있던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는 언제가 다시가 될까요? 놀랍도록 비극적이면서도 참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아름다웠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못 걷는 사람은 과거에 단 한 번도 걸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원형대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살 수 없다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극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가 있으니까 그 설계도대로 고쳐내면은 revival, recovery, restoration 하면은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고 먼 미래에 그 만드신 세상에 지금 내가 있을 모습을 생각해 보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거는 그때 만들어 놓은 나의 솜씨 너무나도 놀라워. 나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지. 하나님이 굳이 그런 걸 가지고 참 좋으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던가요? 아니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먼 미래에 찾아올 우리를 생각만 해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모습을 이미 보시고 좋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본래의 모습, 본연의 참 나의 모습,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과거의 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에게 걷고 뛰는 기억이란 거는 없었습니다. 네, 나는 날 때부터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창조 원형은 다르게 말을 합니다. 그건 너의 전부가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예 없는 것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의 원형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는 순간, 다시 세우는 순간, 다시 회복되는 순간 이 사람은 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미문 앞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 창조 원형대로의 회복입니다. 주목하여 볼 것은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내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말을 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의 이름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병이 고쳐져. 그분을 만나면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바꿔놨으니까 너의 삶도 바꿔놓으실 거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으니까 널 회복시키실 거야. 분명해.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끌어넘치는 그 예수가.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가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가 예수님처럼 살아서 그 안에서 예수가 말하게 해야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날 성전 미문에서 특이한 행동 아니면은 유난스러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문가에 앉은 구걸하는 이를 보고 베드로가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던 걸 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어라. 너희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주어라.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시켰던 거를 베드로는 똑같이 한 겁니다.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진 걸 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준 겁니다. 이게 예수가 내 안에서 말하게 하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처럼. 너무나도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 베드로가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미문의 아름다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외양의 아름다움,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아름다움입니다. SNS에 나오는 인플루언서들이 화려하게 꾸미고 입고 나오든지 그들의 삶을 자랑합니다. 멋진 차와 아름다운 집을 자랑합니다. 돈, 명예, 권세로 채워지는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성전 미문의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 원형을 회복한 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삶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온전하고 정결한 모습을 회복한 이의 본연의 나다움. 이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회복되었다라는 증거는 걷고 뛰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설계도에 기록된 의도의 원래 본래의 모습 그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창조 원형을 회복했구나.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계시죠. 어렵게 찾은 본연의 나다움, 하나님의 창조 원형을 회복해가지고
나답게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조차도 내어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바로 사명자의 고귀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머무는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역사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주의 모든 곳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먼저는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바라보신,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나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먼저 내 안에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날로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